시간에 이어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봤고요. 또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사람 인간도 영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듯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해서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도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된 우리는 세 사람의 본질, 우리의 본질은,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은 뭐냐?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바로 거듭난 나는, 첫 번째 거듭난 나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봤고요. 거듭난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씀의 실제 17년 7월 6일자에 아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첫 열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최고를 만들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바로 거듭난 사람인데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탄생했고요.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탄생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있는 어떤 사람, 새로운 영, 거듭난 새 영, 새롭게 태어난 영,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새로운 탄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영이고, 거듭난 새 영이고, 새롭게 태어난 영이고, 새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이전 것은
싹 지나갔어요. 따라합니다. 이전 것은 조금 남기고 지나간 게 아니다. 이전 것은 싹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나갔고, 그리고 뭐라고 한가?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될 거야도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은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잠깐 내려올 때 거리가 아니고 거울을 보고 딱 내려왔어요. 거울을 보고 머리가 많이 자랐구나. 잘라야 되겠다. 너무 덥수룩하다. 잘라야 되겠다. 그런 내 머리를 보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게 누구지? 왜 거울에 이 모습이 나타났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이 바로 나인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그대로 거울에서 보여진 그대로 나라고 내가 믿고 있듯이,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듯이, 역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구주라고 영접한 사람은 누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그럼 뭘 보여야 돼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태어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며,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계시만을 향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하게 의롭고 동일한 권세를 지녔으며 동일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시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이 사슴이 너무 목말라서 어디를 찾는가? 시냇물을 찾고 있듯이, 그렇게 갈급하듯이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목마름, 사슴이 목마름은 물을 찾는데, 그런데 우리의 목마름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그 목마름을 향해서, 그 계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가지셨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예수님은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고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온전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몸과 동일하게 우리는 의롭고, 그분의 몸과 그분의 가지고 있는 권세와 동일하게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저씨 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전에는 옛 언약 율법에서는 신대 인간으로 보여졌지만, 신과 인간 대 신이었지만, 율법에서는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신과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대 신의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뭐예요? 옛 언약에서는 신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인간은 이제 우리가 죽었고,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녀로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것이고,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의 눈을 확 열어주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정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그런 눈이 확 열려지기를, 그런 사도 바울이 계시의 영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여러분의 오기를 기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사람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 달리, 내 눈에 보여지는 것과 달리 여러분도 반드시 이것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런 자다. 이전 것은 지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옛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옛사람의 아직 옛 구습을 쫓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옛사람의 생각, 그것이 있는데, 근데 옛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영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옛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생각은 옛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 생각으로 자꾸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옛사람의 생각이 뭐냐? 나의 힘,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면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사셔서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나의 의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나의 힘, 내 노력, 내 열심, 내 헌신, 내 생각, 내 지식, 어떤 나의 의로, 나의 어떤 행위로 살아가면은 이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새로운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나는 약해서, 나는 아직 부족해서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더 해야 돼. 나는 뭔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난 다 해봐서.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구약이라고 하고 복음이 바로 신약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 옛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새 언약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율법 자체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간이 그것을 다 지킬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아래서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계명의 이름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수차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은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아래서 인간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근데 새 언약 아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차이라는 거죠. 옛 언약 아래서는 인간의 죄가 사망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새 언약 아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는, 이 복음 아래에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죄의 의식은 완전히 깨끗하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정확한 차이는요, 죄인과 의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과 의인. 죄인은 죄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요. 죄인은 아무리 내가 옳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해도 항상 나는 죄인이야. 항상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죄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다 가져가셨어 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는 죄인이거든요. 죄의식에 묵은 장딱이 되었어요. 묵은 장딱 뭔지 모르죠? 아시는 분들 계세요? 장딱, 묵은 장딱. 알을 낳지 못하는 그런 장딱. 복음은요, 의인이고 의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은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인은 의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질문했죠. 당신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옛 언약 아래에 있으면, 구약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자신을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라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이 죄인,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본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4장 25절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믿으세요? 근데 그분이 왜 살아났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네.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이제 시작해요. 바로 뒷장이 그러므로 예수는 이런 분이셨으니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 아니고 이미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받은 것이 뭔지 다 아셔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내가 받았어. 아멘. 그런데 의인인데 죄를 짓네? 의인인데 죄를 지어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뭐예요?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이 죄인 하고 나오는 그 말을 어떻게 한 번에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죄인 아니지 의인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이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취소해요.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편에 나옵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은 의인이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고양이한테 고양이 껌을 줘도 들에다 풀어놓으면은 쥐를 잡아먹어요. 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본성은 갈 수 없어요.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반려견이 고양이하고 반려양이하고 같이 지낸다고 해서 서로 뒤바뀔 수 없어요.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는, 그러니까 본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참 이게 고민이죠. 의인인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게 고민이잖아요. 이게 갈등이고, 그렇죠?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죄에서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죄를 갈수록 우리는 안 짓게 돼요. 억지로 안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안 짓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자꾸 알고 인식하게 되면 그거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본성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본성이 중요합니다. 행동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본성이 중요하다. 내 행동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본성이 중요하다. 그걸 자꾸 여러분 알고 인식하셔야 돼요. 내 행동은 이런데 그러니까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행동과 별개로 나는 의인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인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자연인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모든 걸.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학생회 수련회 때 저녁 때 꼭 뭐냐면은 사랑의 원자탄 그 영화를 꼭 보여줬어요. 누가 보여줬냐면은 서울에서 신학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신학교 학생들이 전사님들이 와가지고 시골에 염성교 함께 해주고 또 학생회 수련회 해줄 때 저녁 때는 꼭 그걸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면 500원입니다.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분이 그 자리에 딱 꼬집어내면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공상 당원들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원을 어떻게 해요?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연인의 이 자연인의 세상 사람들의 사랑으로는 그걸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늘 알고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자, 이어서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의 생각, 느낌, 기억들. 그러나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의 생각으로 100%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이 기도해요. 그리고 새사람이 기도합니다. 근데 새사람은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죠. 옛사람의 기도는 자꾸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새사람의 기도는 이미 다 받았어요. 왜?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사람의 기도는 더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남반호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걸 먼저 보면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걸 받았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옛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잠깐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근데 끝까지 사랑 못해요. 근데 새사람은 사랑합니다. 새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옛사람의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새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믿음이 있을 것이고 새사람의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새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게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자꾸 믿음을 달라고 해요. 자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줬잖아 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은 자꾸 믿음을 달라고 해요. 뭔가 부족해요. 자꾸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새로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아멘. 이전의 생각, 이전의 느낌, 이전의 기억들. 아, 옛날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아, 옛날의 추억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추억에 빠져 있으면, 너무 내가 이전 것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 옛사람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이 추억을 자꾸 그렇게 이전의 생각, 이전의 느낌, 이전의 그런 기억들을 너무 자꾸 떠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간 게 뭔가 아시죠? 지나간 게. 지나갔어요. 여기를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 거기에 푹 빠져 있어.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자꾸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은 그 사람은 새 사람을 힘입었어도 그 힘을 살아내지 못해요. 자꾸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새 사람은요,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롭고 확정하고 감사하고 또 성장하고 새로운 탁월한 사람을 더 만나려고 다니고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 사람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꾸 이전 거는 지나갔는데 나 원래 이래. 원래가 있겠죠. 강원래 씨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꾸 그러지 마세요. 우리 노원래도 있는데 원래 자꾸 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애야. 원래 그런 나야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생각으로 100% 어떻게 해야 돼요? 장착돼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합니다. 이전 것은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못 박힐 거다, 못 박힐 만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못 박혔습니다. 과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어디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본성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머지는 우리 같이 마음을 실어서 믿음을 가지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거기부터 끝까지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적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합니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칙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